시편 130편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시작하는 1절의 말씀이 조금 남다릅니다. 마치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어떤 탄식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일까요? 아니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망과 고통의 깊은 바닷속에, 깊은 침륜 속에 빠져 있습니다. 탄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깊은 곳에 빠지다 보니 주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심연의 바다 아래에 내려가다 보니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서 건져주시기를 또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속량하심,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이 깊은 곳에 빠졌다라고 탄식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탄원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절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바다 깊은 곳에 빠져 있다면 이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봐야 될 텐데 시편 130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죄가 죄로 인한 것인지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혹시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닌가? 죄로 인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3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가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연합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관영에서 빗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 죄가 이 관계를 어긋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고요. 그 심각한 결과는 결국은 저주로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주받게 되는 영혼. 다시 한번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원합니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주의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순례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또는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기도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한다고요. 여러분, 내 개인에게도 따르는 문제지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죄의 문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회복을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 담겨 있고 묻어 있고
오랫동안 그저 뚜껑을 열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들을 그냥 넘겨버리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부정할 수도 없고,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사하실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러 그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세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면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인생,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인생, 3절에도 주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4절 말씀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주의 은혜고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경외할 수 있는 인생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호와를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인생에게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 늘 동행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은총을 기다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기적이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30편 죄의 문제를 해결합시다. 주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시다.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처럼 그 응답하심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본 여러분, 기다립시다. 성전에 올라가셨다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새벽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둠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광명한 아침이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아침을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한다고요? 6절 말씀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고 바라는 것 힘들죠. 그러나 교대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새벽에 짙은 어두움은 물러가고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기다림, 바람, 이것이 힘들지만은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라면, 기도하는 당신이라면, 7절 말씀, 이스라엘아 라고 얘기하는 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에요. 김 목사, 누구누구 장로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우리 기다립시다. 바라봅시다. 오직 여호와만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풍성한 속량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 인생의 채무 갚을 수 없는 것들도 다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우리를 가볍게 죄에서 해방되었네. 정말 자유할 수 있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바라고 여호와를 기다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때까지
그래,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그래, 이 다음 세대를 출발하고자 하는 영흥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40년의 어둠의 역사를 바꾸시고, 그리고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두려운 마음들, 아, 저들은 키가 저렇게 크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아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영흥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40년의 애굽의 광야에 이 모든 세월을 잊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펼쳐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8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도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영혼교회를 또 당신의 가정을 우리의 개인의 모든 문제를 다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역사를 펼쳐질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편 13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당신에게, 나에게, 우리 영혼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를 시점으로 시편 130편 그리고 시편 마지막 134편까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15편을 마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속량하심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개인에게 임하기를 나는 믿으며 확실하게 믿으며 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